또 어떤 이는 가시들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또 다른 사람은 복음을 들었으나 가시는 굴에 떨어든, 이 가시는 굴은 뭡니까?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바라는 마음 탐욕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없어요. 교회에 돈벌이 해야지. 교회에 올 시간 없지요. 성경 읽을 시간 없지요. 기도할 시간 없지요. 이 복음을 반대는 안 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 부인 예수 믿는 걸 개하. 이제 아들, 딸에게 11조까지 줘가면서, 돈까지 가면서, 참 좋다. 또 목사님 오면 대접은 또 잘하지. 뛰어나가, 아유, 목사님 오십니까? 목사님 아랫목에 앉으시오. 그래가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막, 복음에 대해서는 언제나 뭐라면 내가 장차 믿지요. 장차. 지금은 바빠가지고서 목사님, 지금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지금 바빠서 해외 출장을 늘 가기 때문에 바빠서 친구들하고 또 오늘 모임이 있어서 바빠서 그래서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마누라도 말고 교회 안 간다고 막 취해받고 하지만은 내 이제 나이 늙으면 나가지요. 내가 나이 늙으면 나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다 와서 예배 다 봐요. 찬송 부르면 또 찬송부도 다 따라 부르고 성경은 가만히 앉아 듣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는 한번 교회도 따라 나오고 그러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전혀 잘하지 않은. 그건 왜냐? 이 사람은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탐심 염려 근심 이런 것 때문에 이것 쫓다가 그만 이 말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관심을 기울여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신앙에 잘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대로 내버려두면 녹아버려요. 세상 염려 근심에 그냥 녹아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기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니라. 그럼 좋은 땅이란 길거리 땅도 아닙니다. 무관심하지 않지요. 복음이 오면 당장 관심을 가지죠. 또 좋은 땅이란 자아가 깨어진 땅이죠. 이해 상관 때문에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가 손해가 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 가더라도 나는 믿는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위해서 무엇이 희생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내게 이해 상관이 있어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래요. 세상 사람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자기 이해 상관 따지지 않고 자기 있는 것 다 줍니다.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아끼지를 않아요. 있는 것 다 주고 싶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지 아닙니까? 아까워요. 부모가 자식에게 뭐 주려도 이거 아깝고 남편이 아내에게 뭐 주려도 이거 아깝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뭐 해주려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노? 아까운 게 있으면 벌써 자아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해상관이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외아들을 주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낌없이 외아들을 주셨다. 그게 돌짝을 빠져나는 것은 아까운 마음을 말합니다. 아까운 마음이라는 것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깨어지면 아깝지가 않아요.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쳐버려도 빈손 들어버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이 아까우면 시간 들이는 것이 아깝고 물질을 들이는 것이 아까우면 야 큰일 났다. 돌자각밭이 되어가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지 해도 아깝지 아니하고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것은 옥토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뭐 가시든 굴같이 퍼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거 다 제껴놓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 내가 뭐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옥토인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 이 세상에 내가 사업 망해도 좋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 이러한 마음이 옥토인 것입니다. 그런 옥토에는 씨가 뿌려지면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영향력이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300%, 600%, 1000%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30배, 60배, 100배지만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여러분 300%, 600%, 1000%입니다. 그러니 올바르게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영향력이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복음을 들은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냐? 자, 길거리에 뿌린 사람 헛수고했지요. 돌장학밭에 뿌린 사람 헛수고했지요. 가시등불에 받은 사람 헛수고했지요. 그 다음에 옥토가에 뿌린 사람이 몇 시간에 4분지 1입니다. 4분지 1은 25%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100명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나면은 그 중에 25명이 구원을 받는 4분지 1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국 4천만 동포 가운데 4분지 1이면 25%는 몇 명입니까? 예? 1000만이죠.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비유에 따라 보면 한국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받으면 이것은 플러스 알파요. 이건 더 좋은 일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는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4천만 가운데 길거리 마음이 1천만이 있고, 그 다음 흙이 아픈 돌자각반 마음이 1천만이 있고, 그 다음 가시능굴 마음이 1천만이 있고, 그 다음 옥토가 1000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에 벌써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볼 텐데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4분지 1, 25%는 우리 한국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벌써 새 배수로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1천만이 진짜로 이제 옥토가 되면은 여기에서 30배면 1천만의 30배면 얼마입니까? 3억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 1천만 성도가 여기에 30배, 60배, 100배로 온 세계 만방으로 복음 전개가 진행되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는 옥토가 되었으니 옥토에서 이제 일어난 이 무리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곳에 4분지 1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안정도 주시고 군사적인 평안도 주시고 경제적인 축복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옥토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은 정치적인 안정, 군사적인 안정, 경제적인 축복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줘야지. 나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해주시고 또 우리 한국은 번영기에 들어왔다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축복기에 들어왔다. 여러분 준비기에 들어오기도 하고 환란기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은 지금 축복기에 들어왔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서 이제 세계적인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이 많이 다가와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다가와도 나는 신앙적으로 우리 한국은 절대로 소망이 있고 그것은 우리 한국의 1천만 다시 말하면 옥토의 씨가 뿌려진 4분지 1이 옥토인데 4분지 1의 옥토에는 씨가 뿌려졌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서부터 거대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운동만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경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 사람에게
등불을 가져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등불입니다. 은혜가 등불입니다. 예수님은 태양이고 여러분과 나는 등불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조그마한 등불이 켜졌는데 여러분 등불 켠 것은 평상 밑에나 말 아래 감추려고 등불을 켭니까? 시골에서 등불 켜면은 그 등잔 위에 얹어가지고 전체를 밝히려고 켭니까? 밝히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다 등불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에서나 여러분의 이웃에서나 여러분의 동네에서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높이 들어서 비춰야 돼요. 천하는 못 비춰도 등불은 빛이 약하니까 자기 주위만 비출 수 있어요. 주위는 비춰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이 등불을 감춰버려요. 말 아래 두든지 평상 아래 두고 안 믿는 척하고 감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10년이 지나가도 저 집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가도 이웃 사람 보고 예수 믿읍시다고 전도하면 한 일이 없고 말로 못하면 순복음 뉴스라도 하나 넣어줘야 될 건데 순복음 뉴스도 하나 넣은 적이 없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은 비추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분과 나이가 적은 불빛이지만은 내 불이 비치는 한도 내에서 옆에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주신 것이므로 여러분 꼭 비추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원래 숨기거나 감추는 것은 나중에 크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 운동할 때 보십시오. 3.1 운동할 때 전부 숨어가지고서 계획을 하고 숨어서 태극기를 그리고 독립선서를 찍어내고 전부 숨고 감추어놨다가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때가 오면 크게 드러내고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서 숨어서 지내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그래서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잠잠하라고 그랬습니다. 말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숨어있은 것은 숨어있는 동안에 12제자에게 주님께서 이 복음 말씀을 가르쳤어요. 오순절 날 이후에 온 천하에 이것이 드러나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크게 드러내려면은 그 크게 드러내기 전에 숨어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교육 3년, 4년, 반년 이유가 입니다. 내 하나님께 사명 받았으면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를 하면 막 길거리 나서 고함치면 좋겠는데 그건 별로 크게 못 드러내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명을 받았으면 우리 교회 사는 영산성수학교 같은 3년인데 3년 동안 숨어 있어요. 그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잠잠하게 신학교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숨어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다더니만 신학교 들어가서 조용하네. 그러나 그 숨어서 공부가 끝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나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에게는 이 크게 드러내려면은 먼저 숨어야 돼요. 여러분 크게 은혜를 받아야 하면 먼저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 숨어야 돼요. 먼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래 기도하고 숨어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 나올 때 크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나가서 크게 들치는 이런 일을 해야지 숨어서 연단받는 일이 없이 처음부터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그것은 곧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 말은 드러내려고 하면 먼저 숨겨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감추어 놓아야 나중에 크게 나타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숨고 감추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충만하거들랑 이것을 나가서 크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역사를 하라 이 말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준비하지 않고 나가서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주일 여러분 설교하잖아요. 주일 설교하는 데는 대중 앞에 나와가지고서 설교하고 이것이 또 텔레비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뭐 전 세계로 나가는데, 그러나 주일 한 번 설교하는 것 여러분 보기에는 근데 강단에만 서면은 설교가 줄줄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모르는데 집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엎드려서 숨어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난 내 사무실을 철야하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철야하면서. 금요일 날은 철야하면서 내가 주일 날 설교할 거 전부 다 적어요. 그러니 게으른 사람은 목사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그 설교를 적어야 됩니다.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숨어서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은,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나서면 뭐 크게 드러나죠. 그 숨어서 준비하는 기간이 없으면은 주일날 아침에 입을 열려도 헛바람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런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조장, 구역장 여러분들도 아무 준비도 않고 막 조장 가방이나 구역장 가방이나 내리 바람을 내고 흔들고 가서 앉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역장 가방을 흔들기 전에 조장 구역장이 숨어서 감추어진 곳에서 기도하고 공과를 잘 연구하고, 그래가지고서 탁 나오면 막 크게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이러므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이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리고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여기 말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은 관심을 기울이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관심을 기울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귀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모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자, 우리가 삼가에서 지금 주님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헤아린다는 것은 잡니다. 자로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충성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도 갚아주겠다 그 말씀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받아라 공짜로 받아라.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나 축복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겠다 그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단히 들으라. 오해하지 말은 말인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인 그 후에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주님께서 더 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가 전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가 주님께 물질을 바치면 더 많이 바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나 나는 기도 못한다고 안 하고 있으면 기도 좀 하는 것도 빼앗아버리고, 나는 전도만 한다고 안 하면 하나님 입을 더 막아버리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11조 드릴 것 없이 안 드린다면 나중에 진짜로 11조가 아니라 먹고 살기조차 곤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도 그래요.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래, 그러면 그 말하는 것 자체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래, 없지만은 네 말로서 있으니까 어디 보태주마. 굉장히 우리 인생 생활을 성공하고 사는데 대단히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500명이라도 내놓아야 5,700명이고 12방울이 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주님께서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손에 얹혀 드려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기도라도 주님 손에 얹혀놓으면 기도를 크게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조그마한 전도라도 손에 얹어주면 크게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조그마한 물질이라도 손에 드리면 주님께서 크게 드리도록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설 때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신앙의 성장에 관해서도 주님이 말씀해 하루아침에 그냥 확 신앙 성장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일주일 만에 막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고 나와가지고서 할렐루야고 막 한다고 대교회나 교회장에 와서 당신 구역장 하시오, 당신 조장 하시오, 가방 가져 놓으면 가방까지 다 합쳐가지고서 나중에 개망신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렇게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기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제가 씨를 뿌려놓고 난 다음에 그 씨가 싹이 나서 어떻게 자란지는 모른다. 그건 신기한 일이. 그저 자고 깨고 하면 땅이 스스로 참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싹에서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에서 알맹이가 들고 그 다음에 알맹이가 익으면 주스에서 되는 같이 예수 믿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영혼이 중생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신령한 생활로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성령님을 충만히 받고서 자고 깨면 신앙이 영생의 그 성품이 싹 신앙이 삭이 나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이것이 신앙이 쫙 자라가지고서 이제 이삭이 되고 그 다음부터 세월이 흘러가면 이게 알맹이가 이렇게 이거가 그래가지고서 알맹이를 낸다 열매 맺는 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제일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막 뛰고 꿀리더라도 아직 삭이에요. 삭. 그 다음 손이 세면 이 삭이 쫙 나서 이제 제국 신앙이 이제 아주 허여멀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 다음 막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을 하고 교회 덕을 세우고 하늘나라를 받들고 주의 역사를 행하는 귀한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안 거두어요. 처음에 이런 사기라는 걸 뭘 거두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난 다음 당장 열매 맺지 않는다고 비평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당장 구역장 되고 당장 조장은 안 돼요.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제 삭이 나고 그 다음엔 쭉 뿌려서 이 삭이 나고 그 다음엔 열매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는 그만한 시간이 걸림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믿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신앙이 크게 자라서 열매 맺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열매를 맺으면 추수예요. 그건 그때 하나님이 전부 예수님 추수를 받아요. 추수를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상급은 나중에 천국 올라가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하늘나라는 성장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큰 로마 대제국에 120명이 앉아가 오순절날에 성신받고 할렐루야라고 감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이 모여가지고서 대로마 제국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적은 겨자씨 하나 많은 것이 심어지는데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이 폭발적으로 자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서 300년 이내에 로마 제국을 기독교 복음으로 변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1958년 저 대저동 상귀석에 그때만 해도 밤에 우리 천막 옆에 와서 여우가 울었어요. 여우가 탁탁
그곳에 여우가 왔어. 그리고 부엉이 와서 부엉 두고 그런 산속이었습니다. 그런 산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교인 5명 모였어요. 5명 모인 교인이 28년 만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됩니다. 50만 성도 됐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속에 굉장한 자생력이 있어요. 굉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안 자란다는 것은 그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겨자씨 같아서 지극히 적더라도 하나 심어놓으면 자라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그러면 다 믿어버려요. 별 도리 없이 싸워 뭐라고 야단 법석을 해서 하다가 온 가족이 다 믿는다고.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중에 주일학교 딸이 하나 교회 나갔다가 말이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 주일학교 선생님 신방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따라서 구경하러 유이 구경하러 따라갔다가 그 다음 엄마가 예수 믿고 그래가 막 그게 막 온 집안에 막 전부 예수를 믿게 만들어. 대개 그러므로 난 예수 믿고 싸움 붙으면 언제나 내가 그럼 참아라.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예수 믿고 난 집안에서 남편이 나가라고 쫓아내고 시어머니가 쫓아내고 우리 집에 없던 일을 일어났다고 여러분이 참아라. 기독교라는 것은 겨자씨 하나만 갖다 서 이것이 크게 자란다. 이것은 마치 가루 섬 아래 누룩면 갖다 쓰면 반드시 부풀은다. 시간만 기다리면 반드시 이길 테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기독교 복음에는 자라는 힘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건 막감당입니다. 자라게 되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은 새들이라는 것은 짐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을 짐승으로 봅니다. 그 교회가 크게 자라면 나중에 안 믿는 사람까지라도 그 그늘에 와서 쉬러 온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까지라도 도움을 받으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복음이란 쉽게 시작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 조장, 나 홀로 조장, 나 홀로 구역장이 그들랑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나 홀로 조장, 나 홀로 구역장이지만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이게 크게 자란다고, 크게 자라. 나 홀로라고 낙심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으면 그건 절단. 나 홀로 조장, 나 홀로 구역장 속에서도 지금 겨자씨가 심겨졌어. 이게 크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왜 비유로 말씀했냐? 아까도 처음 말한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비유를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이야기거리를 듣고 이해를 못함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쫙 갈라져요.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서 말씀을 하면은 택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 알아서 들어오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야기 잘 들었다 그거 털털 털고 나가고 그렇게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비유로 들은 말씀은 마음속에 깊이 남아서 두고 그것이 마음의 양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따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건너가자 했으니 건너갑니까 안 갑니까? 예?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사람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니 건너가자 했으니 건너갑니까? 안 갑니까? 건너가지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못 건너가지요. 그죠? 파도가 치면 못 건너가잖아요. 진짜 가요? 여러분 자 두고 보십시다. 그날 저물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거 웬일입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왜 광풍이 불고 풍랑이입니까? 왜 예수 믿는데 병아리가 죽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강아지가 도망을 칩니까? 왜 예수 믿는데 사업이 무너집니까? 왜 예수 믿는데 온 가정에 풍파가 다가옵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이 세상에 모든 인생 풍파는 똑같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뱃속에서도 풍랑이 났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막 풍랑에 그대로 부딪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다릅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려는 약속 말씀 하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요거 하나 다릅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들어있다는 요거 하나 다르다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으면 믿어요. 그러므로 동남풍이 불거나 서북풍이 불거나 그냥 그 사업이 무너지거나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은 그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있어요. 내 환경이 엉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탁 가지고서 그 말씀으로서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풍랑이 아무리 불어도 나는 내 갈 길로 간다.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축복받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거 하나 다르다고요. 여기 보시죠. 예수를 모시고 가는 배도 있고 예수를 안 모시고 가는 배도 있는데 그냥 그 배들이 다 풍랑을 만났다. 근데 예수를 안 모시고 가는 배도 풍랑을 만났고 예수를 모시고 가는 배도 다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를 모시고 간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번 따라 말씀해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배 뒷공무니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이 제자들이 보니 기가 막히거든. 예수를 모시고 가는 자기들이나 예수를 안 모시고 따라온 다른 배들이나 다 같이 풍랑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죽게 되니까 예수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는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나이까. 주님을 깨우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일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건 왜냐? 주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가는데 그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주님이 건너가자고 했는 것을 못 가게 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짓이니까 마귀의 짓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님 가주세요 그러라고요? 꾸짖으라 그랬죠. 그렇죠. 너희가 마귀를 쫓아내며 할렐루야 따라 말씀하세요. 마귀를 쫓아내며 예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바람과 파도가 치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것도 운명인가 보다 이것은 팔짱가 보다 막 운명대로 따라가지 천만에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반대되는 일이 생겨나면 그다음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해야지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내 몸에 병이 들어오면 아이고 운명이여 팔짱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에 반대해서 그냥 나은 것이 아니라 병이라고 들어오면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예수의 말씀에 반대 현상을 일으키는 너희 원수 마귀가 물러가라. 너희 병은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지요.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사업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겠다 했는데 복은커녕 작고 그냥 환란만 당하고 사업이 무너져가면 아이고 운명과 팔짱가 보다 그거는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의 사람 말씀인데 말씀과 정반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 그거 용납하면 안 돼요. 낚시하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어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이 불경기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요. 왜? 예수님도 물리쳤는데 여러분이 뭐 잘났다고 안 물리쳐요? 안 물리친 분들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 예수님조차 당신이 직접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가시는데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나서 막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있자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당장 무슨 소리냐? 내가 건너가자고 했는데 건너간 일을 막자니 이런 법이 어딨냐?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예수님이 꾸짖고 대적하니까 희죽희죽 하더니만 막 잠잠해져 버렸어. 어린애 울 때가 히히 하듯이 풍랑이 나서 야단 법석을 했다가 막 희죽 그러면서 바다가 조용해져 버리면 말이야.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풍랑이 안 다가온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환란도 다가오고 풍랑도 다가오고 병도 들고 온갖 것 다 와요. 안 믿는 배나 믿는 배나 풍랑 같이 만났지 않았어. 얘기해 보십시오. 믿는 배도 풍랑 만나고 안 믿는 배도 풍랑 만나고 그러나 믿는 배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건너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일찍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많은 시험을 겪었으나 시험을 풍랑을 이겼습니다. 그거는 기도할 때 늘 꾸짖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운명인가 보다 팔자인가 보다 하는데 나는 늘 운명과 팔자가 왜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안 그렇다 그러는데 환경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야 마귀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 일을 반대하는 게 마귀가 하지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일 반대하는 건 좀 마귀 하는 거지. 마귀가 직접 간접으로 역사하는. 그러므로 의지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의지해야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라사임 지방에 군대막이 잡힌 마귀가 예수님 건너오지 못하게 하려고 풍파를 내준 건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시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보십시오. 내가 이미 말씀을 줬는데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씀을 믿지 않냐고 무시하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이고 한심하고 답답해라.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심히 또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였으로 말하되 제가 미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미기는 누가 미기야? 창조주지. 와, 제가 미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아유, 아무래도 못 깨더라.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답답하실 거예요. 답답해. 여러분 오늘 내 설교한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인생 바다를 항해가는데 모든 풍파가 믿는 데나 안 믿는 데나 다 다가오지만 하나 다른 것은 믿는 여러분은 말씀을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전부 마귀에 이르니까요. 그러므로 오중복음을 딱 잡고 나가는데 오중복음에 반대되는 것은 전부 마귀에 이르니까 그건 마귀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 예수님도 꾸짖었는데 여러분은 안 꾸짖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 꾸짖었으면 우리는 100분 꾸짖어야 될 거예요. 100분도 좋고 1000분도 좋고 예수님으로 꾸짖으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간증 하나 하고 이제 끝이죠. 오늘 시간 많이 가십니다만 기왕 내일 정초니까 오늘 내일 여러분 잔치도 하는데 오늘 말씀 잔치를 좀 잘 먹고 가십시오. 우리 성도인데 여러분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남편이 간암이 걸려가지고서 죽어가는데 봄에 간암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남편이 낫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봄에 너희 남편이 안 나가는데 매일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 남편을 고쳐주소서, 우리 남편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한 것이 여름이 가도 안 낫고 가을이 가도 안 낫고 초겨울이 왔을 때는 목부린 전입니다. 얼마나 뼈만 앙상이 남고 배가 이렇게 불러서 이제는 죽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분이 우리 구역장이에요. 하나님이요. 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할 때 너 남편 낳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겨울이 초겨울이 됐는데 이제 우리 남편 죽게 됐는데 뭐 우리 남편 죽는 것은 둘째 문제 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되시니 어떻게 하니까는 주님께서 그날 새벽 기도에 한 말이 야 이 사람아 너희 남편 낳는다고 했으면 네가 꾸짖어야지. 네가 가나마 물러가라 꾸짖어야지. 내가 대신 꾸짖어 주랴. 너희 남편은 가나면서 내가 낳는다 했으니까 낳는다 그런데 안 낳는단 말이요. 낳는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점점 나빠지니까 나빠지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또 하나님은 낳는다 그런데 안 낳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안 낳는 현상은 마귀의 일이니까 마귀의 일은 꾸짖어야지. 그래서 그 말을 깨닫고 즉시로 가서 그 남편에게 그냥 딱 앉아가지고 간의 마귀야 물러가라. 이 간의 마귀야 물러가라. 하루 종일 사흘을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니까 사흘째 남편이 그만 화장실에 가더니 소변을 자꾸 보고 대변을 자고 보더니만 사흘 만에 배가 팍 가라앉아 일주일 만에 일어나 앉아서 밥을 먹어 병원에 데려가니 나와버렸어. 만일 그 부인이 안 꾸짖었으면 그 남편은 갔어요. 예수님이 안 꾸짖었으면 그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파산했습니다. 파산시키려고 파도가 달라들었는데 바람과 파도가 파산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나 꾸짖었기 때문에 도망갔구나.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은 전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을 꾸짖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꾸짖지 않아요. 인생 사는 우리가 해야 돼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로되 땅은 하나님 사람에게 주었도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짖으면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백이 되어서 같이 눌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안 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진리를 알면은 여러분이 하하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알면은 여러분이 크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31일 날 와가 좋은 거 배웠지요. 네, 보십시오. 교회는 늘 오고 볼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서 진리를 따라가는 길에 다가오는 모든 해방하는 환경과 원수 마귀를 내어 꾸짖어서 쫓아버리고 말씀에 서서 여러분이 진실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받아서 한 번 주님 오시기 전에 크게 일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남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